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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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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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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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할렐루야. 네. 오늘도 점프 중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할 찬양은 나를 세상의 빛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조금 오랜만에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모든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비추소서,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처럼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를 통해 그 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내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내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내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우리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우리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우리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우리 시간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우리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우리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삼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은혜.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담대하게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내 강물 흐르는 너와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어제는 광야와 같은 인생 걸어갈 때도 주 이름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함께 2절로 찬양합시다.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세상이 나를 비추고 나를 새롭게 할 때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 허갈지라도 가을지라도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한. 다시 한번 주님은,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한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우리 함께 2절로 찬양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마음 다해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주님의 은혜,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학교와 가정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 각자의 자리에서도 매 순간도 열심히 생활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시험 기간에도 저희를 지켜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바라고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78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4절까지 저부터 읽고 여러분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내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목 읽어볼까요? 제목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점프 중고등부가 전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억나는 기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을 돌아보면 힘든 기억도 있을 것 같고 어떤 기뻤던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기억 속에 마치 사진첩처럼 하나하나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전사님은 여러분처럼 중고등학생 때 이렇게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생각을 해봤거든요. 중학교 때는 물론 모태신앙이었지만 엄마 아빠 때문에 나왔다가 중학생, 아직도 기억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조금씩 이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쁜 친구들이 있으니까 좀 더 일찍 오고 그 친구들하고 어떻게 마주쳐가지고 한마디로도 걸어볼까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을까? 바로 내가 힘드니까, 공부를 하면서 성적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미래도 불투명하니까 마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얘들아, 정울사님이 매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지만 여러분들 기억에 거의 안 남을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생각해보면 중고등학생 때 그 많은 수많은 사역자들 설교가 있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네, 장경 선생님 고개를 들으셨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느 날은 전우사님이 그 당시에 전우사님이 학교 앞에 찾아와가지고 맛있는 걸 사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완전 개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좋은 기억들이 있어서 전우사님도 지금 학교 앞에 나가서 여러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뭐였냐면 교회에 오면요, 선생님들이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데 안아주면서 너를 축복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갑자기 왜? 몰라, 이유는 몰라. 근데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하면서 전우사님은 교회 올 때마다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 기억이 제 인생의 사진첩에 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전우사님의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기뻤던 사진첩은요, 바로 초등학생 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수련회 때 나눴던 얘기인데, 전우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떤 아픔을 겪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의미가 없었어. 근데 가장 친했던 그 친구가요, 처음에 안 그러다가 학교를 다니면서 조금씩 저를 때리는 거예요. 하나씩 말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저를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갔잖아. 그러면 학교에 갈 때부터 집에 오기까지 그 친구랑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이 매일매일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서 그 집에 아파트에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파트에 갔을 때 창문이 있는 거예요. 창문이 열려져 있었는데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죽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사님이 전학을 가게 됐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에 축구를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축구화가 다 떨어져가지고 아빠와 함께 범계역 중앙분수대에 있는 나이키 매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빠가 사줬던 축구화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최전에 눈에 들어온 녀석은 바로 나이키 HG라는 모델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25년 전에 축구하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정확하게 이 모델을 알고 이 모양을 알았던 이유는 뭘까요? 나이키 매장에 갔다? 얘들아, 요즘에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미즈노가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흔한 국민템이지만 전사님 초등학생 때는 국민템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잠시만요. 앞으로 갈까요? 네, 바로 이거였어요. 이거 축구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키카라는 모델인데요. 저 초등학생 때 대부분 이거 신고 다녔어요. 거의 누발 같은 거, 누발. 거의 이 키카는 모든 친구들 다 신고 다녔거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거 뭔지 아세요? 우리 친구는 모르죠? 쌤 아시나요? 네, 프로스펙스. 이게 90년대에 대박이었던 브랜드입니다. 광고도요. 저 프로스펙스 저게 뭐냐면 그거예요. 하키판, 하키 이걸로 막 하면서 훈련하는 영상이 광고 나왔었거든요. 저 프로스펙스가 유행했고요. 다음 세 번째 프로 월드컵이라고요. W 모양 월드컵 축구화가 당시에 국민템이었어요. 전사님이 그 당시에 축구화 가격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 번째 프로 월드컵의 축구화가 당시 가격으로 25,000원이었어요. 25,000원에서 3만원. 근데 당시에 치토스 가격은 500원이었습니다. 치토스 얼마죠? 1,700원이요? 네. 1,700원 정도면 거의 3배죠? 근데 얘들아, 당시에 국민템 축구화가 25,000원, 3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아까 보여드렸죠? 네. 아빠랑 나이키 매장을 들어갔습니다. 한 바퀴를 쭉 돌아요. 이렇게 매대가 있잖아. 한 바퀴 쭉 도는데 옆에서 아빠랑 직원분이 추천해 주는 게 있어요. 요즘에 초등학생인가요? 그럼 요 모델 많이 신는다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한 바퀴를 돌고서 두 번째 바퀴를 돌게 됩니다. 또 돌아요. 근데 전사님의 눈에는 이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가 추천해 주는 거, 직원이 추천해 주는 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아직도 기억나. 당시에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얘들 얼마야? 국민 초등학생들이 신는 신발이 3만 원이라 치자. 그럼 몇 배요? 3배 가까이 되는 거였습니다. 3배. 근데 아빠한테 처음에 말 못했어요. 가격을 나도 초등학생이라도 알잖아. 근데 이것밖에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마음에 드는 거 없어? 했더니 하나 있는데 이러면서 뭐냐고. 저거라고. 저 모델이었어요. 아직도 기억나. 저거를 아빠가 들고서 신어보고 결제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저거를 아빠 사준 이후로 학교 등하교 시간에 맨날 저것만 신고 다녔어요. 학교 갈 때 운동화 안 신고 저 축구화 신었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이거 뽕이 다 단다? 그래도 맨날 저것만 신고 다녔어요. 왜? 저게 얼마나 값진 건지 알았어요. 그리고 딱 학교 입학했을 때 딱 신고 났지. 친구들 야 뭐야? 그래서 야 샀어 이러면서 자랑했어요. 근데 저 축구화가 비싸서 기억났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내 눈에 들어왔던 저거를 우리 아빠가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결제해줬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 축구화가 제 인생에 25년이 지났는데 기억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내 기억 속에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아빠의 그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사님 오늘 이거 아빠한테 사진 보냈습니다. 아빠 모르셨을 거예요. 25년 만에 아빠한테 카톡 보내서 아빠 감사했다고 저 사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진첩,
기억들은요,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기억나는 것들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으로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럴 말씀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78편이라는 책이 여러분과 오늘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듣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종교가 아닐까요? 시편 78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적었어. 근데 그것을 전우사님과 우리 선생님들한테 전해줬고, 저와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할 이유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저렇게 사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성경에 적혀진 시대에는 사진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 남는 건 뭐밖에 없어? 남는 건 사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21년도부터 있었던 여러분들 사진 한번 좀 찾아와 봤어요. 한번 괜찮아요? 선별해서 했습니다. 네, 한번 좀 21년도부터 방출할 건데 19년도까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방출할게요. 맞춰보세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네, 우리 홍자연 선생님이십니다. 홍자연 선생님이 이때 21년도였습니다. 거의 4년 전 됐겠죠? 옆에 친구 누굴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친구도 누굴까요? 코로나 때였어요. 누구예요? 뒤에도 있습니다, 사진. 누굴까요? 모르겠죠? 진짜 모르겠죠? 진짜 모르는군요. 가윤이 가원입니다. 진짜 이때 귀여웠죠? 이때는 좀 귀여웠는데 어디 갔어? 그래, 미안하다. 이때 코로나 때여가지고 만나질 못하니까 마스크를 쓰고, 전사님이 얘네 초등학생들이었다? 네. 이때도 까불였어요. 이때 찾아가서 사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년도. 언제일까요? 이 사진은 19년도 사진인데 누굴까요? 똑같죠? 얘는 왜 안 왔네요? 민서예요, 민서. 19년도에 여름 성경학교 때 친구들과 찍었었는데, 사실 이 옆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녀석이 자기 못생겼다고 하지 말라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만 남겼습니다. 다음, 이때 19년도 누굴까요? 전사님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친구 누군지 아세요? 네, 은서입니다. 너무 귀엽죠? 네, 은서 저 때도 이뻤어요. 귀엽죠? 네, 은서. 옆에 혀 내밀고 있는 얘. 네, 그 녀석이 맞아요. 네, 그 녀석이 맞습니다. 누굴까요? 기억나니? 현수야, 너 이때 이랬다. 현서입니다. 현서 이때는 파마머리를 자주 했어요. 이때 파마가 유행이었는지 맨날 교회 오면은 파마머리를 했는데, 여러분 이때 현서가 지금은 전사님과의 약간 좀 컸다고 그러지만 이때는 전사님의 거의 광팬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카리스라는 찬양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못된 여자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녀석들은 전사님만 보면 맨날 쌍욕을 던지고 맨날 전사님한테 괴롭혔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그 친구들이 전사님 괴롭히잖아. 딱 와요. 전사님,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사님, 저는 전사님 편이에요. 기억나니? 안 나? 다 거짓말이었군요. 진짜 그런 얘기 했어요, 현서가. 당시에 전사님, 저 누나들이 저렇게 해도 전사님, 저는 전사님 편입니다. 같은 최씨잖아요. 이런 얘기하면서 전사님 편이 돼줬던 게 현서가 아니고 성령님이었군요. 알겠습니다. 현서가 아니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또 잠깐만요. 사진이 또 있을 텐데 있나요? 이분은 누굴까요? 장경수 선생님 사진이 제 핸드폰에 있었습니다. 19년도. 와, 장경수 선생님이에요. 19년도에. 거의 리즈 시절이죠? 선생님 이때가 군대 가기 전이었나요? 네, 우리 장경수 선생님 군대 가기 전에도 열심히 드럼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이 추억을 좀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 사진들은요, 전사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어서 가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어제요? 네, 어제 봤어요. 근데
이 사진첩을 내가 갖고 있지만 당시 시대에는 사진이 없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조상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을까? 바로 이야기로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쳇바퀴를 한번 볼게요. 맨 위에 무슨 글자가 써 있나요? 구원. 그 다음엔 우측에 뭐라고 적혀 있죠? 죄. 마지막 징계. 옆에 회개, 구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 이야기를 보실 때 이 네 가지 쳇바퀴만 알면 성경의 이야기가 보입니다. 첫 번째, 구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430년 동안 어디에서 노예 생활했죠? 이집트라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선택해 주셨어요. 선택해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시죠. 야, 너네 내 백성이야.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집트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이 광야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뭘 지었을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전의 이야기, 하나님이 없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아, 하나님이 없었을 때 이런 것도 좋았는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겹쳤다. 불평합니다. 죄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했을까? 죄 밑에 징계를 하세요. 하나님은요,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좋아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가 떨어지자 뭐 하죠? 우측에, 좌측에 뭐라고 적혀 있죠?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 도와주세요. 라고 회개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구해주시는 사건이 성경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반복은 오늘날의 우리의 인생의 역사와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고 없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또 죄 가운데 쓰러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징계나 어려움들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돌이키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동안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군요. 회개합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구원. 근데 전 여러분, 이 반복되는 쳇바퀴 말고요, 조상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 한 가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바로 구원하고 죄 사이를 오늘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죄와 멀어지게 만드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어떻게? 내 옛날의 습관과 모습들이 죄를 향해 달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 다시 한번, 고난.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고난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냐면 우리가 죄의 단계로 안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좀 이해되십니까? 전사님, 제가 수련의 이후로, 어떤 집회에서 은혜 받은 이후로, 큐티에서 은혜를 받은 이후로 제 삶에는 어떤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가 죄에 쉽게 무너지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죄의 쳇바퀴를 가지 않기 전에 고난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달 수밖에 없도록 하십니다. 친구 관계나 성적에 대한 문제, 어떤 어려움들, 부모님과의 관계,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그래서 신앙의 사진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추억과 기억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사진첩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러면은 내 인생에 이 신앙의 산인첩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저 여러분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것을 성경 속에 기록해뒀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을 성경 속 이야기들을 숨기지 않고 자손들에게 전하여 준다고 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 다니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기 싫어도 엄마 아빠 때문에 올 때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한 세대들을 통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성경 속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요. 점프 중고등부는요, 영원히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바로 다음 세대 또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달하는 이야기가 목적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의 특징은요,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신의 마음에 합당해서 좋게 해가지고 보상을 받는 건데, 여러분들이 믿는 이 기독교는요,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바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세대가 지날수록 전달할 것이다. 이게 성경 속 예언이고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 인물을 두 사람만 전사님 이야기해 볼게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신약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성경을 썼죠. 디모데 전서와 후서라는 두 가지 성경을 적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전사님 찾아봤어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쓰는 사람이 되었을까? 근데 이 사람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외할머니랑 엄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듣고 배웠대요. 자, 전사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거나 성경을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디모데도요, 성경 속에 어떤 대단한 인물이라고 적혀 있지 않지만 외할머니와 엄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들은 성경 이야기가 나중에 성경을 쓰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우사님도요, 아까 말했지만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다녔지만 여러분 나이 또래에 예수님을 정말 믿어서가 아니라 내 목적과 아니면 우리 집안 때문에 다녔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거칠에 열심히 했고요, 예수님을 몰라도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찬양 부를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예배 통해서 경험하니까요, 이제 이거는 하나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나의 일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에 전사님한테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큐티책을 선물해 주셨고, 고3 때 그것을 매일매일 해나가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전사님 큐티 하자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전사님이 경험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정말 몰랐는데 매일매일 큐티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날의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적용시켜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젠 내가 전우사님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 속 이야기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저는 고3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왜요? 매일매일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었거든요. 매일매일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이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 한 어린아이가 엄마가 챙겨준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시간이 되면은 점심에 먹으려고 도시락을 예쁘게 포장해서 싸왔어요. 근데 그 포장해서 싸왔는데 한 무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한 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 아저씨가 그 어린아이에게 찾아왔어요. 얘야, 너 혹시 그 가지고 있는 도시락 예수님을 위해서 좀 줄 수 있니? 라고 한 아저씨가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엄청 큰 믿음이 있어서 그랬을까? 아니요. 전사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먹을 양밖에 없지만 엄마가 나 먹으라고 싸주는 거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면 맛만 좀 보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좀 원하신다면 적당히 조금 드려도 난 먹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도시락으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였고 12바구니가 넘는 음식들이 남는 기적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특출난 것이 없었고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엄청나게 알고 그런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만 여러분처럼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거나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자랐거나 또는 한 어린아이처럼 그냥 예수님을 따라서 작은 것에 순종했더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고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78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간직해서 평생을 이끌어갈 신앙의 사진첩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면요, 여러분들이 컸을 때 여러분 밑에 후배들, 동생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한 중학생 친구와 전사님이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이 친구가 전사님한테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하는 겁니다. 전사님, 제가 인스타그램 릴스를 보게 됐는데 한 말씀을 보게 됐대요. 릴스를 보게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친구가 여기에 은혜 받았대요. 사실 그 친구는 강도도 아니고요, 좀 착해요. 나쁜 녀석은 아닙니다. 근데 왜 은혜를 받았을까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예수님이 강도라는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도 만나주실 수 있고 나도 십자가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생긴 것이죠. 저는 그 친구의 이야기에 이렇게 저도 전달합니다. 전우사님도 지금 이 직업을 가지고 이 길을 걷는 이유가 그거야. 너가 마치 지금 전우사님을 옆에 도와서 현대판 노예처럼 전우사님 옆에서 잘 돕지만 너가 그 일이 힘드니? 했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우사님 힘들진 않아요. 나도 예수님의 그 길을 걷는 것이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 같지만 힘들지 않아.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이야. 30대 한 사람이 10대 그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수했고 또 그 친구는 다른 친구에게 전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도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어요. 다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하나의 작은 고백이 예수님을 경험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이야기는 예수님이라는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영어로 하거든요.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이 소식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진첩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사님이 아까 처음에
초등학생 때 아빠가 사줬던 25년 전에 축구화를 기억하잖아요.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25년 만에 아빠한테 오픈했고 보내드렸어요. 아빠 감동받지 않았을까? 근데 이것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전우사님 마음에 갑자기 어떤 마음이 생긴 겁니다. 전우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아픔을 겪었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행복한 기억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우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전우사님 마음껏 하나님에게 두들기시는 것 같았어요. 야 성겸아, 너 그 4학년 때 너무 힘들었지?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이야기가 될 것이다. 또한 너 그때 많이 힘들었지? 너 그럼 내가 가장 최고의 것으로 축복해 줄게. 고생했단다.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저도요, 이 이야기가 축구화는 기억했지만 이런 마음은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인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 내가 지금 사는 것도 결국 천국을 향해 달려간다는 믿음이 있을 줄 믿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찬양할 텐데요, 비전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런 꿈을 꾸고 계세요. 모든 믿는 자들이, 모든 세대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 자격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이야기, 그것이 오늘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여러분 시간에 손을 들고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더라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제가 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 나를 찾아와 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요,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 삶의 이야기와 간증과 성경 이야기를 적어왔는데 예수님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가장 복된 소식일까요?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더라도 한번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까 쳇바퀴 보여드렸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는 또 죄에 빠지고 징계에 통해서 무너지고 기도하면서 돌아오지만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신 순간 우리가 죄까지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제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지금 믿어지지 않지만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의 신앙의 사진첩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사진첩이 추가되어서 예수님을 영원토록 전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시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라는 공동체는 다른 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 예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전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초등학교 4학년 때 경험했던 한 아이의 그 아픔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한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아직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위해서 그 일들을 마련했단다. 그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말아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노래하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모여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군요.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결국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군요. 예수님이 교회라서 모여서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간절히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함이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뭐 한 영혼도 빼먹지 마시고 어느 순간에 그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기 있는 영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해지고 저 부중고등부가 영원토록 예수님을 전하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며 우리 점프 중고등부가 전해야 될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시고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속에 디모데라는 한 사람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부모님과 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았고 그 사람은 나중에 성경을 쓰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보잘것없는 한 어린아이가 엄마가 아침에 싸줬던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예수님 이 정도 맛을 보세요. 제가 피해를 보겠지만 제가 먹을 것이 없어지지만 예수님 드셔보세요 했던 그 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 초등학교 4학년 때 경험했던 한 아픔이 오늘 25년 만에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많은 친구들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를 때도 많고 교회 다니는 이유도 모른 채로 올 때도 있지만 예수님, 여기 있는 친구들의 인생의 사진첩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함께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점프 중고등부 전해야 될 이야기는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이 점프 중고등부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다음 세대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불 켜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점프 중고등부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시험 기간이라는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겪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게 도와주세요. 매일 시험을 잘 보려고 공부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저희를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 이겨내고 공부하며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더해주세요. 저희가 누렸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고 올바른 삶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전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잘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점프 중보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저희의 돈으로 헌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이 헛된 곳이 아닌 좋은 곳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저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찬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헌금기도 듣다가 은혜 받을 뻔했어요. 달라요.
예준아 고맙다. 전사님이 헌금기 뒀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 선생님들 축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왔을 때 의자 좀 배치가 좀 달라졌잖아요. 네, 어저께 이제 브릿지 워십이 있었고요. 이렇게 한번 목사님들하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는 좀 달라붙었었잖아요. 좀 넉넉하게 앉고 일어날 때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배치해봤거든요. 좀 어떠셨어요, 자리가?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편하게 좀 넉넉하게 일어나는 것도 있고 옆에 친구랑 살짝 거리 두면서 함께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넘겨주세요. 네, 네. 여러분 내일부터 2주 동안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하프타임 기도회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매주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하프타임 기도회 대신에 새벽 예배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가능하시다면 우리 아침 먹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매주 수요일 2번 정도입니다. 네, 2번 여러분들 한번 일주일에 한 번만 새벽 예배 때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이제 6월 마지막 주가 이제 다다라서 이번에 2번 가기로 됐어요. 전사님이 7월부터는 여름 수련회도 그렇고 많이 좀 너무 더워서 전사님이 이제 7월부터는 좀 수련회 준비에 좀 올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월 26일은 성남중학교 제가 갈 거고요. 27일 날은 광신중을 제가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개인적으로 연락 드릴게요. 전사님과 함께 만나서 맛있는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오늘은 각 반별로 우리 선생님들과 이야기할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수련회가 있잖아요. 근데 행사 프로그램 중에 짚라인을 타고 좀 서바이벌 하는 것들을 전사님이 이제 부장님 통해서 강화도에서 찾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짚라인 타고 서바이벌 재밌을지 여러분들 선생님들께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혹시 또 뭐 하면 좋겠다 좋은 의견 있으면 선생님들께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재우. 네, 안타깝게도 점프 중고등은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네, 재우야, 좋아, 걱정하지 말고 머리 바짝 밀었으니까 네, 같이 수련회 갔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주 예배 담당자는 중3입니다. 대표기도 지성이, 헌금기도는 동윤이가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감사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